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너시 바로 아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위가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106편 시의 마지막 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시편 기자는 잘 아는 포로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또 자신의 선조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상기하면서 떠올리면서 오늘 광야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저번에 제가 망각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두 번째는 적당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나아가는 것,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적당히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단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6편 34절에 바로 그들의 적당한 믿음,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 아닌 적당한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무너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배경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또 그들이 필요하는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어떠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악들, 바로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젖어들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냐?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남겨둔 그 작은 불순종,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우상의 자리, 그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자리에 그들이 나갔고요. 그 끔찍한 결과는 37절에 인신제사,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또 자신의 자녀를 바치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런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리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절단, 끊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작은 그 불순종,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그 모든 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뜻을 돌이키세요.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님이 모든 결정이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0절에서 4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의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려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지만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기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죠. 사실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좋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채찍,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동의 목자들도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중동의 목자들은 양들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 그래요. 눈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나 위험한 길로 가려야 할 때에 이 중동의 목자들은 일부러 그 길목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날카로운 그 뾰족한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을 던져 놓는다고 합니다. 양이 인도자, 그 목자의 길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가시덤불에 의해서 그 가시에 찔려서 아파서 멈추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가시는 마치 이러한 가시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파멸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젖어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그 배반과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시 붙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먼자다라고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바울도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변질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너무나도 폭이 좁아요. 변질될 때가 너무 많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이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귀하게 아버지 젖어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너무나도 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느낄까요? 세상 가운데서는 느끼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요한 곳, 기도하는 처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있는 그 경건에 이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송을 불렀듯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고아원을 크게 졌던 그 조지 뮬러 목사님도요,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는 책까지 썼어요. 5만 번의 기도응답. 네, 그는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한 번도 받기 어려운 기도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 이거 무슨 뜻을 그가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셌을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단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다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요, 그 삶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지만 그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고아들, 어려운 그 처져 있는 저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그 고아들을 품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고아원을 짓게 하시고, 하지만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그들에게 마실 것을 내어주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에겐 열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벌어졌다 그래요. 근처의 빵집의 주인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새벽에 갑자기 빵을 굽게 하시고 우유와 마차의 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나게 하셔서 신선한 우유를 거기서 공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있는 간증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혹시 이 시간에 직장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과의 부모의 관계에서 또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에 오늘 이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바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아멘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 우리도 아멘으로 주님을 높이는 할렐루야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06편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 정말 인간의 타락함, 인간의 우매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망각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때로는 고통의 그 가시덤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염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깊이 하나님 앞에 목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집중되어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과 기적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껏 오늘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